자, 오늘 설교 제목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앞에 성삼위에서 거룩한 성부, 성자, 성령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다. 네.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동안요,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들이 계속 나오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영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일체가 되신다. 그래서 성부 위, 성자 위, 성령 위. 그 위라는 것은 자리 위자인데요, 각각 자리가 있다. 또 잘못 말하면 이 자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리, 아들의 자리, 성령 자리 해갖고 또 그것도 삼신론이 세 신이 돼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무질서라 해서 아버지는 높고 아들은 낮고 성령은 더 낮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라. 그러니까 거룩한 무질서가 돼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일체가 되시는 분이라. 그래,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처음에는요, 어렸을 때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가 또 조금 있다가 이제 하나님 좀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계십니까? 이랬다가 또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또 성령을 받았고, 이게 지금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건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세 분을 같이 모셔야 되는 건지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제사 지낼 때 그러잖아요. 증조부, 조부, 또 부모님 해갖고 같이 제사도 모시는 것처럼 이게 좀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건지. 처음에는 예수님 했다가 또 하나님, 또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린다. 그러나 우리 분명한 사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일체요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자기 영혼을 튼튼하게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흔들리니까 어떤 이단들이 딱 잡아채갖고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들이 구세주라고 하고,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것도 넘어가고 말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는 성령을 속여서 그 혼이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육체의 삶을 통해서 상급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듭하셨습니다. 또 어떤 자는 성경에 보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옥 가는 자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그러잖아요. 형제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수족을 통해 맨채로 쫓아내라. 그래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력을 나타내시는데, 이 공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사람들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 터 위에서 이제 자기가 공력을 쌓는데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지푸라기로 다 짓는다. 그 몰라요. 사람들은 멋있게 지었다. 그 나중에 불로 태워봤을 때 남는 게 있다. 불로 태웠을 때 금과 은과 보석, 금이 남고 은이, 보석이. 그래서 나무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린다. 그래서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봉사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집을 말이에요. 그래서 공력이 불로 시험하는데 그 다 타버리고 없어진다.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정말 우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네. 자,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한 번 비침을 얻고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야, 이게 영적 생활인가 보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래서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 그래서 귀신도 쫓고 주일도 하고 이런 것도 맛보고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이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한번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복할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회복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도 옛날에요 교회 다녔습니다. 저도 방언도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비침을 얻고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화려했던 얘기를 한다. 내 지금은 다 시험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냥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고구마를 이렇게 굽습니다. 재에다가 굽죠. 이제 부엌에서 이제 재가 나면 거기다 구워. 근데 설리가 버려요. 불이 화력이 좋지 않으면. 그래서 그 고구마를 먹으려고 하면은 겉에만 살짝 익었죠.
더 안쪽은 익지 않습니다. 다시 걷는데 그 안 익어요. 타면 타지. 그거 보면은 야, 이게 얼마나 영적 생활도 그런가. 그러니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새롭게 할 수 없나니. 새롭게 하려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그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받았으니까 이제 지옥 갈 일만 남았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또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질이라고 하고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체라고 하고 아버지께로부터 구하여 나오시는 성령을 본영이라고 하고, 그래 본질과 본체와 본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제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과연 사람들이 어땠을까?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자기들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저를 빨리 처치해야 되는데 항상 헤롯 왕은 예수를 처치하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유대인들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선지자 침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인정하는데 침례 요한보다 더 능력은 많은데 그런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들에게는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 또 인정하고 싶은데 보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볼 때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유대 백성들이 아니 그가 설교만 하면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니 10,000명, 15,000명이 막 그 들의 바닷가에 운집하니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청년을 빨리 제거해야 우리 당이 살겠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자기들이 다 이런 그 세력들이 있는데 다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정리할까 그 생각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여러분 자녀에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일체시다는 것을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딱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참 힘든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의 종교라는 것은 자기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들이 교주를 만들어서 이제 종교를 만드는데, 바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 주님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으니까. 자, 그런가 하면 구약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 안에 모셔서 즉 우리 안에 주님이 하신 일, 거룩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을 받으시오, 성령을 받으시오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본질과 본체와 본령,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을 잘 알으면 되는 거예요. 복. 그래서 우리가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있으면 그거 적으라. 이거 빨리 적어. 그거 적어.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예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세요. 일생 동안 여러분들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릴 때 곁길로 가고 딴 길로 가는 겁니다. 나를 복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를 주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이셔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는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여러분 복 받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복 받기 싫어요?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복을 삼아라. 하나님의 복을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 복을 받으라 이거예요. 이 세상 명절 설날 하는데 그 설날도 보니까 유래 보니까 낯설어서 설날이더만. 낯설어서 새해가 낯설어. 그래 올해도 작년보다 또 낯설고 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낯설어서 설날인데, 설날 되면 떡국 먹습니다. 왜 가래떡 먹어요? 그건 사람들이 길게 살으라고, 그냥 복 받아서 길게 살으라고. 또 그냥 다른 떡을 만들면 되는데 떡을 길게 만들어서 또 썰어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길게 살으라 이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래서 여러분 먹을 때마다 한 살 더 먹으라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네. 오늘도 이따가 떡국 먹는데, 떡국 먹을 때 여러분들 척척척척 돈이라고 생각하고 먹으세요. 500원짜리 돈 먹는다고 동글동글하니까. 사람들이 다 복이야 복. 그래서 복을 받고 올해 또 세상에서 흑토끼라는 흑토끼? 흑토끼가 복을 주나?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복받기를 그렇게 사모한다. 먹는 것도 떡도 긴 거 먹어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어떤 식당 갔더니 문 앞에다가 북어에다가 시를 막 감아놨어. 그리고 부적 붙여놨어. 왜 그래요? 북어알처럼
풍성하게 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실처럼 길이 예? 찬양이 나야죠. 우리는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자,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이 복에 대해서 다 사모한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예? 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 우리 신명기 우리 30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땅에 거하는 이 신령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서 다 증거 삼는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여러분 천지를 보면은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산에 가면 어떤 나무는 큰 데 썰어서 죽어 있어요. 어떤 나무는 생생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죽는 것이 있고 사는 것이 있고. 그래 천지를 불러서 어떤 거는 가시가 있어요. 어떤 것은 좋은 열매를 내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천지를 다 불러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다 있어요. 이 땅에 이렇게 공존하는 겁니다. 사망도 있고요, 생명도 있고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그래서 저주 안 받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우상 숭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이 천지를 불러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나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정 복 주세요. 내 영혼 복 주세요. 우리 자손들 복 주세요. 사업장 복 주세요. 직장 복 주세요. 손을 댈 때마다 복 주세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예요. 엉뚱하게 하나님 모르니까 엉뚱한 데다 숭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을 가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격대로 해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당신은 내게 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복 주세요. 그렇게 믿음 가지면 그 사람 복 받는 것이고.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오늘 주부에 쓴 것처럼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종, 순종.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세 사람이 상수리나무 아래에 거하고 있을 때 깨닫고, 저 사람들이 내게 복을 주러 온 분이다 깨닫고 그들을 불러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지나가지 마시고 이것을 맛있게 드시고 당신의 마음 쾌활하게 하소서 하고서 정말 복을 사모한다. 그리고 사례한테 가서 여보 빨리 떡 만들어, 빨리 떡 만들어. 저분들 놓치면 안 돼. 저분들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우리 집에 모셔야 돼. 우리 집에 모셔야 돼. 기회가 없어. 우리 집에 모셔야 돼. 저분들 놓치면 안 돼. 하나님이요, 내가 은혜를 당신에게 받았으면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축복하고 가소서. 이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순종의 종이요, 이렇게 섬긴다. 이게 섬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시간 지나갑니다. 현재가 없어요. 원래 지나면 와 과거. 지나면 끝이에요. 복 받는 거 지나면 끝입니다. 인생 복 받는 거 잘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복 주세요. 가정을 복 주세요. 자녀들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당신께서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이 내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살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역사하신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사로야 나오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손을 얹어서 살려내는 것처럼 그 가정을 다 살려내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 믿음 아닙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봐요. 자, 누가복음 24장도 자 50절부터 53절까지 다 같이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께서 나가셔서 이렇게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손들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뭐 부탁합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목사가 육신으로 말하면 죄 많은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아무 쓸모없는 흙덩이요 육신에 속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목사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는 것은 목사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같이 여러분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같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그거 부탁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 주시고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 축복해 달라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목사님 앞에도 기도하는 것도 예수 이름, 목사님이 예수 이름 앞에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 주시고 주 예수여 우리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내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 여러분 주님이 축복해 주는데 마르다랑 마리아랑 주여 빨리만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을 텐데 왜 이제 오시나이까? 주님이 하시면 다 역사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가정에 저 예수의 축복이, 주님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시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축복해 달라 이거 자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가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자, 다같이 26절에 자, 다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면 자기도 모르게 주님께로 가. 마음이 주님께로 가고 생각이 주님께로 가고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 가지고 살까? 근데 방언 기도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육신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즐길까? 어떻게 하면 세상 기뻐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기뻐하는 걸까? 이렇게 간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댁에 복 주시고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시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자녀들, 너희들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을 의지하면 다 주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도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억울한 일 많지만 정말 주님 때문에 참고 이렇게 산다고 찬양한 것처럼 말이야.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성삼위일, 성삼위일체 이것 때문에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혼란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학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복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에 관한 것에 대해서 확실히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복 주세요.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 가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잊지 않는다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그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음을 받았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무것도 그가 없이는 안 됐다 이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았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부터 말한다. 1절부터.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사는 사람인가? 예수를 안 자들, 이게 바로 행복 아닙니까? 예수로 행복한 자요. 주님이 오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 그래야 여러분들 그 이단들은요, 마귀가 뭐라 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아니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을 그 관심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죽었는데. 근데 우는 사자처럼 어떤 자를 찾느냐? 믿음 연약한 자들, 시험 든 자들, 믿음 없는 자들, 성령 의지하지 않는 자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 그냥 다 채가는 겁니다. 우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세상 명절 당하여 여러분 가정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어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깨닫고 나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때는 예수요, 어떤 때는 성령이요, 이거 뭘 의지해야 될지. 그러니까 분명하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자꾸 떨어졌으면 성령 충만해서 다시 주님께로 인도받는 것을 또 회복하시고, 주님이 정말 자기의 구주가 되셨으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그랬으면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어디 가서든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복을 내가 소유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예수를 택하라 했으니 나는 예수 택하여 얼마나 감사한가.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다. 정말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가정에서 모여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불평 불만,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싸움, 투쟁이 일어난다. 분쟁이 말이에요. 네, 교통함이 없으니. 그래서 가정이 예수로 행복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로 하나만 된다면 주 예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성령의 교통함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세상 살다가 또 신앙 살아면서도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순종하는 것도 힘들고, 섬기는 것도 힘들고. 왜? 자기 영혼이 교통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예수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우리 하늘 소망교회도 오직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다른 것 교회 와서 다른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안에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심령된다 이거예요. 2023년도 예수로 행복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빌 때 하나님 나를 복 주시고 주 예수의 나를 축복하소서, 성령의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예수로 행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예수의 은혜와, 자 시작, 예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시작, 성령의 교통과. 그렇죠. 성령의 교통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인생길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예수여 말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